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우리가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죠. 4, 5천 년 수메르文明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오디세이도, 서유기도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왜 길을 나서는 것일까? 무엇인가 추구하려고 또 나름대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 길을 나서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매일 길을 나섭니다. 때로는 대개는 일하러 가거나 시장에 가는 것처럼 그날 나서서 그날 돌아오는 그런 길을 우리가 나서서 다시 돌아오고, 또 멀지 않은 길, 일상적으로 왕복하여 다니는 그런 길을 나서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별하고 이례적이며 중요한 목적으로 나서는 그런 먼 길도 있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이라면 더욱 의미심장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은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와 전환점을 수반하는 길일 것입니다.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 공동체가 그랬죠. 갈릴리에서 생겨났고 갈릴리에서 활동했고 주무대가 갈릴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를 무대로 하던 예수와 제자들이 어느 시기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혹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길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가리켜서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거. 오늘 본문도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나서서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구나. 누구나 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알고 있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볼 수는 없을까?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건 아브라함의 순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또 좀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외아들을 바치기까지 한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거기에 또 이삭까지 희생하고 순종하고. 근데 조금 더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 아브라함과 이삭, 이 의도와 당사자들의 의도와 심정은 어떠했을까? 근데 참 아무 말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당사자들의 절박한 상황, 내가 죽게 됐는데 또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절제된 채 그냥 담담하게 사건의 전말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기록하고 있죠. 담담하게 기록해서 오히려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완벽한 해석은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말씀들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은 제법 확고한 해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그렇죠. 아들 이삭의 순종이고. 근데 성경은 늘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고정되고 영원 불변한 그런 해석은 없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태우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착착 준비를 하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어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싣고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 딱 한 구절, 역대하 3장 2절 딱 한 구절이 그 산에 성전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역대하 3장 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딱 한 구절, 이 구절 때문에 모리아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구나 그렇게 믿고 있죠. 오늘날 모리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데는 뭐가 있죠? 이슬람의 알 아크라 사원이 있고 지금 보면은 거기 알 아크라 사원이 거기에 지금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는 뭐가 있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 딱 하면 예루살렘 상징이 뭐예요? 엽서에 보면은 황금돔이잖아요. 그 황금돔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황금동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 아라크라 사원. 그 다음에 그 모리아산 고기 딱 받쳤다는 그 바위 위에는 그 거대한 지금도 번쩍번쩍하죠 황금동.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죠? 저쪽 이쪽에 오면 다 허물어지고 벽 하나 남아져 있고 가끔은 텔레비에서 보면 그 벽에다가 랍비들이 머리를 대고서 뭐라고 하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딱 지금은 그렇게 변해버렸죠. 무슬림들, 이슬람교들은 그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쳤다고 믿고 있죠? 이스마엘을 바치려 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그 바위에서 훗날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어디에 떨어지죠? 바로 딱 그 바위 위에 무함마드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연히 성지입니다. 그리고 멕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도에게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위대한 성지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알-아크라 사원, 알-아크라라는 말이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멕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바로 거기 지금 성전이 있고, 거기 바위 위에는 성전의 가장 성전 돔이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 항상 뭐라고 할까, 중동의 불씨라고 할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부엘사베에 살았죠, 그 당시.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는 사흘 거리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여기까지 이삭이 무슨 얘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근데 여기까지 아무 말이 없던 이삭이 딱 한마디 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마디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또 대답을 하죠. 얘야,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나 달리 준비된 것이 없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단단히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근데 정말 묘하게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데 그 제물로 올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물로 올려진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었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내려치려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순종.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 순종 얘기하려고 자, 당신들도 이렇게 순종하여 복받는다. 완전한 믿음의 소유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입증받은 사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마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완전한 믿음, 철저한 순종의 표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또한 이삭,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이야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고 이삭의 이 헌신 이것도 본받아야 되고 이거 생각나죠. 이것 말고 다른 생각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없을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처한 딱한 처지.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 죽어야 되는 이삭. 이들의 처지에서 이야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볼 수 없을까? 또한 그 처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 사실은. 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니. 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 영문도 보는데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성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심정을 전혀 묘사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는 묘사되지 않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죠.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들은 또 얼마나 두렵고 끔찍했을까. 정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고 그 앞에서 전율하지 않는다면 그거 당연히 이상하죠. 다행히 이 이야기가 그 두려운 의미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죠. 뭐라고 말을 하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 무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 왜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중대한 종교사적 전환이고 문명사적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성서의 종교가 다른 모든 고대의 종교들과 구별되는 분기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인신제사라는 것,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는 제의가 중단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인신제사의 전통은 아브라함 훨씬 후대까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까지, 므낫세의 아들, 그때까지 이 인신제사가 계속해서 지속되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누구한테 바치죠? 몰록에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어린애를 바쳤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몰록이라는 것. 그 몰록과 왕을 뜻하는 멜락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러니까 성서는 인간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는 몰록과 역시 인간 희생제들을 필요로 하는 권력이 같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거부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외치는 하나님은 무고한 희생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적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건성건성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만 기록되는 까닭이, 이 까닭이 무엇일까? 어째서 멀쩡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브라함의 양심적 거리낌이나 까닭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이삭의 처지를 안중에 두지 않은 그런 해석만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의식과 생활 양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도 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갈등을 무마하는 방법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간 사회의 아주 고질병이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하기 아주 노골적인 방식도 있고 조금 더 은폐하고 세련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양식은 다르지만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노골적인 방식.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 무고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 사람을 처단하거나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이죠. 조금 더 은폐하고 세련된 방식. 어느 한편은 유리하게, 다른 한편은 정말 명백히 불리해. 근데 그런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관계를 고수시키는 방식. 오늘날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금도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고대 사회 이야기,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당연히 누구의 뜻? 이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주입시켰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양을 강요하는 삶의 방식, 그 폭력성이 은폐되었고, 이것이 신의 뜻으로 정당화되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세계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곧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신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태도. 이런 것은 고대의 믿음의 바로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희생양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자기 세상의 기독교적 색채를 강하게 입혔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르네 지라르의 후기작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책에서 르네 지라르가 1세기쯤에 종교 지도자인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 티아나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이제 카파도키아, 터키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아폴리우스라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에페소에서 이제 페스트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가 내가 병을 몰아나겠다. 사람들을 시민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극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불쌍한 거지에게 자, 다 같이 돌을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몇몇 사람만 돌을 던져. 근데 그 몇몇 사람이 던진 돌에 그 거지가 맞아. 그 거지가 막 징후에는 당연히 뭐 돌을 맞으니까 까닭없이. 그러니까 그 거지가 징후의 눈빛을 드러나니까 머뭇머뭇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돌을 던지는 거야. 저놈이구나. 재앙을 가져온 놈이 저 거지구나. 저게 악마구나. 그래서 다 같이 시민들이 돌을 던지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지라르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문명이 사회적 위기를 처리하는 고전적인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공동의 악을 지정하기로 합의하면 사회는 통합되고 봉합되죠. 마치 우리가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에 갈등이 있으면은 갈등을 어떤 식으로 마녀가 다 일으킨 것이다. 마녀를 처형해버리죠. 그런 방식으로 그 갈등을 봉합한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갈등 있는 공동체가 외부의 적을 만나면은 갈등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로 뭉치죠. 그런데 외부의 적이 없으면 어떻게?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 혐오하고 차별하고 불의하고 부정의 대상을 하나만 찾아내면은 그 나머지는 그 하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폭력성으로 하나가 되죠. 나머지 구성원들은 역시 그런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공동체의 체제와 규율에 더욱 철저히 복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좀 더 바라본다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사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일대 전환을 하죠. 희생자의 처절히 헤아리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죠. 마땅히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희생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점을 눈여겨보지 않죠. 아들을 바쳐야 하는 끔찍한 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희생양이 허용되고 있는 사실 때문이죠. 고대 사회, 말씀드렸지만 희생제사,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보편화되었죠. 이런 주술적인 믿음이죠. 비로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의보다는, 그런 재물보다는, 어떤 희생 재물보다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정의다, 공평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속론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믿음, 이 믿음 저도 철저하게 갖고 있었죠.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에게 더 이상 어떤 노력도 불필요하고 그저 천진난만하게 이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일깨우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돈을 내리치려고 할 때 돌로 예수가 외치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치는 순간 예수께서는 그 폭력의 충동을 저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작 예수는 끝내 그 충동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죠. 무고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죠. 이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누군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의 세계가 사실은 그 사건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만락한 삶을 누리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끝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술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삶으로서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누군가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절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나도 그 희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막아낼 수 있는 희생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는 정말 더더욱 고약하고 야만적이죠. 그런 사회는 평범한 일상의 삶 자체가 불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만일 그런 사태를 들어도 뭐라고 얘기해야죠? 신의 뜻으로 얘기하는 황당한 정말 미친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악이죠. 우리가 익숙하게만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익숙하게만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다른 시각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이상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주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